13절은 257페이지쯤에 있네요. 제가 읽고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죠?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선물,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또 아가씨들은 분위기 혹은 장식, 그리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핵심 단어는 선물도 장식도 분위기도 카드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 단어는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전 첫 크리스마스에 별안간 하늘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노래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영광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첫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영광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처녀딸이 아기를 배었다면 그게 영광일까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시골 목장에 있는 소 밥통에서 태어났다면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이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태양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은하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그 초라한 마곡간에 스캔들 많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할래야 설명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영광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살게 된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뜻도 모르고 쓰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 참 어처구니 없네. 그럴 때 그 어처구니가 맷돌 손잡이라는 것을 이 근자에야 우리가 알았지, 그냥 어처구니 없다고 그냥 썼습니다. 맷돌 손잡이가 없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송가 가사마다, 그리고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잡히지를 않은 채 녹슨 단어로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두 종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존엄은 최상의 존엄입니다.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위상이 바로 본질적인 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은요, 넥타이 풀어도 대통령이고요, 왕은요, 왕관을 벗어놓고 침실에가 잘 때도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태양보다 훨씬 더 모순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사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반사하십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성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광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 사랑을 자연 만물 속에 다 보여주십니다. 예쁜 꽃을 보며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참 하나님은 멋지시다. 공의로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반사하는 데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갈망, 인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는 더 이상 반사적인 영광 말고 본질적인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영광을 내 것으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영광스러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지자마자 인간은 태양을 가려버린 달처럼 우리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양을 등진 지구처럼 아주 캄캄한 도덕적 영적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은 다 그 본질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하면 우리 집은 지옥됩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이 하나님 행세하고 있으면 그 회사 머지않아 망합니다. 북한은 절대 오래갈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그리스도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영광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 싸움, 상처, 불행 모두가 영광 싸움입니다. 왜 그 일은 내가 했는데 네가 영광을 받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아내에게 나에게 시집 온 것을 천만다행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아내는 벼랑간 비참해집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 만나 호강하는 줄 알아 이것들아. 아이들이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아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 싸움. 서로 하나님 행세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영광 다툼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황새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하늘을 나는 거북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그림은 저 그림이 아닙니다.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황새들이 말했습니다. 네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지 돌멩이 같은 네 몸으로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냐? 깃털 하나 없는 주제. 그러자 거북이가 황새들에게 뇌물을 많이 먹여서 황새 부부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잡고 자기가 그 중간을 물고 이제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높아지는 것만큼 거북이 마음속에 내가 난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날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자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거북이가 소리 지릅니다. I fly. 아예 하고 입을 벌릴 동안 입에서 막대기에서 입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쳐서 그날 이후로 모든 거북이류들은 모가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됐다 그런 거죠.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이솝 얘기죠. 그러나 그 우화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것은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빛을 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얼굴을 빛내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반사광입니다. 그 주제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 영광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어내면, 출세만 하면, 돈만 가지면 나는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 헤매고 사는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튕겨지면 깨닫는 아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붙들어지면 저벅저벅 걸을 수 있는 힘 빠진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파산되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제자리를 회복할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 타락 전에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제자리에 올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뭐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서 원래 타락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영광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위인의 손자라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 아들이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를 향해,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사하라 사막을 빚어내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런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용어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광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누가 나보고 굉장한 미시네요 그러면 나 원래 그래요. 그거는 영광을 횡령하는 것이고, 이 빚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크리스천,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성도로서 여러분과 내가 짓는 제일 큰 죄는 뭐냐 하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흔히 그 짓을 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럽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단하시네요.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여길 좀, 이 사람 좀 보세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를 학원에 쥐라도 열심히 쥐라도 학원에 밀어넣어야 됩니까? 이걸 얻기 위해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No.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이 주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한다면 그거는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신 말씀을 연구할 수많은 횟수의 투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과 신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마치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처럼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고 좋은 평판 얻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영광스러워하고 고개 쳐들고 높은 눈으로 영광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요, 영생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고요, 직장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요, 지난달 월급도 주셨어요, 오늘 아침 먹을 식사도 주셨어요. 근데 뭘 안 주시죠? 본질적인 영광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되는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영광이란 덕사라는 단어인데, 덕사는 명예, 존엄, 평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높은 평가, 지상의 평가로 평가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00억 점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얼굴 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복 주시냐, 이거 다르다. 내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반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이룬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 원래 그래. 그러시면 영광 횡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그래. 막 그러면 나 원래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양심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딸이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태교를 잘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양심적이라면 그 말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주께서 하셨죠.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라고요. 흡수하지 말고 반사하라고요. 그건 내가 받을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너무 막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번 여름 제가 제 아들 집에 가서 아들네와 함께, 아들 가족들과 함께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본 광경입니다. 네바다 사막에는 이 대낮입니다. 아주 환한 백주인데 마치 어두운 밤에 이 서치라이트 빛이 백주에 저렇게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거 도대체 뭐지?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기서부터 빛이, 저 탑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오는 것 같죠?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저 밑에는 태양광 패널 같은 거울이 있습니다. 단지 거울입니다. 1만 개의 거울이 있는데 헬리오스탯이라고 부르는 이 거울들이 두 가지 방향을 자동적으로 맞춥니다. 해가 가는 방향과 그 해의 방향이, 그 햇빛이 저 보일러 탑, 저 중앙 탑으로 반사되도록. 그래서 태양을 따라 돕니다. 그러면 저 지금 중앙 탑은 거울이 비치지 않으면 시커먼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렇게 빛을 받으면 그 뜨거운 열기로 저 안에 있는 육룡소금, 이런 화학소금이 566도까지 끓어오릅니다. 566도의 소금이 거기서 끓어서 밑에 저장고에 가면
밤에도 그것이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566도니까요. 스팀을 비가 오지도 않지만은 밤이나 이렇게 그런 날도 거기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그 발전으로 7만 5천 세대 5킬로와트의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가 왜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첫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 주탑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입니다. 나는 거울로서 태양의 빛을 세상에 비춰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반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한 빛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뿐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란 항상 둘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태양에 언제나 거울이 향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이 한 방향으로 언제나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그 하나님 태양을 향해서만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나를 통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태양이 보이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다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거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냄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JS 마크가 찍혀야, 여러분이 공산품을 사실 때 2개의 마크가 찍힌 것을 보고 사시면 거의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KS 마크입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산자부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가 그 규격품이라고 인증하는 KS 마크와 그 디자인, G자와 D자를 합쳐놓은 산자부의 그 디자인 마크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보고 사시면 여러분은 후회 없이 물건을 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태도,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에 마크가 찍혀야 합니다. 뭐라고요? Made by Jesus. Jesus 스탠다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은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가? 영화롭게 드러낼 건가? 아니면 허접하게 드러낼 건가? 네 번째로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이 거울을 유지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닦는 것입니다. 거울을 다 닦아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혹시 지붕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정기적으로 그 태양광 패널을 닦아줘야 됩니다. 안 닦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확 떨어져요. 그걸 흡수하는 그 태양과 패널 사이에 먼지가 끼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닦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결하게 비춰내므로 잘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될 근거이며
이유이며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채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해 하늘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동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